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8장 18절부터 25절, 8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가져야 할 믿음.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속에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어둠의 깊은 그 터널과 같은 그런 고난의 날들을 지날 때도 있어요. 가끔 옵니다, 그런 날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시련과 고난의 날들 속에 있을 때 저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그 상황을 제가 비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저 혼자서 어린 나이에 제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런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그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나만의 고민들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의 고민과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부모님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낙심하고 비관하고 또 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게 늘 있어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웃어본 적이 진짜 별로 없어요.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제 삶은 참 이렇게 암울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뒤로부터는 인생 속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때문에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또 다른 선물이 있음을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는 말을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고난을 바라보거나 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첫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둘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셋째,
고난 속에 갖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된 특권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관점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비가 오면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옷이 다 젖게 돼 있듯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나 똑같이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맞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그 달라진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힘과 의지로는 바꾸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의지박약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안 돼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바꾸기 힘든 거지만 그것은 나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만 있으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영광으로. 다시 한번 시작. 회복을 넘어 영광으로. 로마서 7장까지 바울 사도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인 육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자리로 자꾸 자기를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요즘 뭐 은행도 뭐 학교도 뭐 회사도 어떤 기관이든 법적으로 모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안 된대요. 8시간. 심지어 요즘 교회도 우리 MZ세대 목사님들은요 8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다 그래요. 한국 분위기가 그렇대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게 다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냥 노동법에 걸면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근무하신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다 근무하시다 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일할 게 남았어. 일이 막 밀려서 남았어요. 근데 회사에서요, 건물에서 5시, 6시만 되면요 회사 전원을 다 꺼버린대요. 기본 전원을 다 꺼버린대요. 놀랬죠? 놀랍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냥 꺼버려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켜고 업무를 또 일이 밀려 있으니까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해도 회사에 더 있지 못하게끔 그냥 다 내보낸대요. 심지어 요즘 회식도 안 한대요. 그것도 업무 외에 야 이거 강제로 회식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회식도 못 한대요. 회식도 못하고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뭐 회사 입장과 근로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요즘 저희 딸과 아들이 한국 직장에 만약에 다녔으면, 청년들이니까 직장에 다녔으면 8시간만 일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가 생활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여기서 지금 뭐 카페 하나 창업한다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와 함께 아침 기도회 또 섬기잖아요. 아침 기도회 반주도 하고 뭐 저 자막도 하고 바빠요. 아침 기도회 아침 때도 왔자 아침 기도회 섬기, 그 다음부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 늦은 밤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밤늦게 저도 이제 좀 늦게 들어가는 편인데 늦게 들어가 보면 11시, 12시까지 계속 뭔가를 또 계속 준비하고 일하고 있어요. 입병이 나고 요즘은 그런데 밤에 베개만 머리를 두면 그냥 바로 잠이 들어버린대요. 그럴 정도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좀 볼 때 좀 안쓰럽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은 좀 편하게 지냈으면, 나 같은 삶은 안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20대 시절을 그냥 편한 일을 찾고 여가도 보낸 일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런 직장을 찾으면 돼요. 직장 생활 하면 됩니다. 8시간만 일하고 워라밸이라 그러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워라밸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청년의 때에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내가 뭔가 도전하면서 나의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련과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편하고 넓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포기하고, 어쩌면 그 홍이삭 씨가 지은 찬양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가사와 같이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 선교사님 아들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것을 평생 보면서 자랐는데, 보니까 편하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고집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학생들이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10년 금방 오거든요. 10년 뒤가, 그 10년 뒤엔 정말 많이 후회하면서 20대 시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매일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훈련을 그냥 설렁설렁하고 맨날 놀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무작정 사표 내고 나도 여행 유튜브나 해야겠다, 그래 여행 다니고 맨날 이러면 얼마 안 지나서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부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쉴 만큼 쉬고 놀 만큼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편한 길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시작된 것을 바울 사도는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범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이걸 열심히 노력하고 경작하지 않으면 이게 땅이 안 돼. 그전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게 되면서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땅이 탄식하면서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여러분, 최초의 그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다 풀을 먹고 살게 돼 있었습니다. 다 풀을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 후에 동물들은요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죄 이후에 벌어진,
이 동물에게까지 그 저주가 다 흘러갔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11장에는요 범죄 이후에 망가진 피조물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회복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에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보세요,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표범과 염소가 같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심지어 어린애들이 사자 갈기 딱 잡고 일로 와 그러면 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자, 7절도 보실게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사자가 어떻게 해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육식동물이 풀만 먹고 사냐고. 여러분, 코끼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육식동물 중에 이 그 지상 포유류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풀만 먹어요. 풀만 먹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8절도 볼게요.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손 넣고 어린아이들이 딱 모가지 잡고 목에 두르고 막 이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밌죠? 9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인간의 범죄로 망가졌던 세상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그 시련의 강도가 너무 커서 내게 작은 희망조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놀라운 영광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중보해 주시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요즘 환우들이 몇 명 있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환우 중에는 우리 남편 우리 교통사고로 우리 여러 차례 수술하고 치료와 재활 힘든 가정을 석 달째 지금 전쟁처럼 버텨나가고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고 뵐 때마다 그냥 한없이 그냥 안쓰럽고, 또 남편 간호하다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나, 남편은 남편이니까. 그런데 이 우리 집사님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겨우겨우 잘 버텨주고 견뎌주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많이 힘드신 때인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 단톡방에 그 성경 구절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 이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집사님들 기쁜 밤 평안한 밤 되세요 하면서 감동을 거기다 올려주셨어요. 남편이 사고로 석 달째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집사님만큼 이 말씀을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그것을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너무나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 옷자락을 잡듯이 우리 집사님처럼 이걸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믿기로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자, 우리가 고난 속에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과 좀 달라요. 믿음이라는 영적 엔진이 작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영적 엔진이 우리 감정과 다릅니다. 그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달라요. 우리 감정에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라 내가 그냥 믿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집사님처럼 내가 그 말씀을 믿기로 한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엔진이 작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22절까지 바울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런 고통 속에 탄식하며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비록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과 범죄에 빠지고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우리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로 우린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보여요, 눈에는. 그런데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미래를 내가 보는 것처럼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국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만나 뵙기를,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소망하는 삶이 바로 그 증거예요. 자, 25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날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 천국에 들어갈 날이 하루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겠네요. 2013년 5월에 나이지리아의 중형급 소형 예인선 한 척이 초대행 유조선을 예인하고 있었어요. 예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 났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얘는데 이게 너무 무겁고 파도가 치고 이러다 보니까 줄이 뚝 끊어졌어요. 줄이 끊어지면서 그게 너무 이게 팽팽하게 된 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 충격에 그 예인선이 충격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배에는 우크라이나 선장 1명과 나이지리아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몰한 지 3일이 되어서야 구조선이 도착했어요. 너무나 풍랑이 셌고 그 근처에 이 배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은 사고 후 6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60시간이에요.
6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침몰한 배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시선을 그 배에 이제 잠수해가지고 30m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 바다에 30m 정도 되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걸 선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더 이상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 이제 수습했나 보다 하고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던 찰나에 잠수부의 이 손전등 빛에 흐릿하게 사람의 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잠수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동영상 보면 그래요. 깜짝 놀라서, 왜냐면 갑자기 손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근데 이게 시체인 줄 알고 한 사람 더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그쪽으로 이렇게 뻗는데, 이게 그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손을 쭉 뻗는데 갑자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앞이 거의 50cm, 1m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뻘이 막 올라오고 손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손을 그래서 뻗으니까 갑자기 그 손을 뻗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손이 뒤집혀서 침몰한 배에서 바다 바닥에 있거든요. 해저의 바닥에 있는데 이 해저 바닥에서 3일간 살아남은 거예요. 유일한 생존자를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배의 주방장이었던 해리슨 오케네라는 사람이었어요. 배가 뒤집힐 때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그리고 깨어나서 배의 가장 끝머리 위로 헤엄쳐 올라가서 공기가 약간 남아 있었던 에어포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기가 남아 있었던 에어포켓 존으로 이동해서 섭씨 16도의 차가운 해저에서 저체온증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16도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거기서 그 저체온증을 3일간 견뎌내면서요, 탄산음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하나 이렇게 캔이 하나 흘러다니더래요. 거기 그 좁은 공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 3일간 침몰한 배 안에서 산소도 점점 희박해져 갔고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도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고 직전에 그의 아내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에 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래요. 그 말씀이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가 구조된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보낸 성경 구절 메시지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됐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구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해저 33m 배가 뒤집혀서 침몰해서 3일간 아무도 구조하러 오지 않았고, 아니 자신이 탔었던 배가 침몰한 것조차 사람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암흑이 가득한 좁은 곳에서 산소도 희박해져 가고 3일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16도의 차가운 바닷물에 몸이 부들부들 떨다 못해 저체온 쪽으로 몸이 얼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편 18편 6절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3일간 계속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임계점이 다다르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 주시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우리 환우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 수술차 한국에 들어가서 힘든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 뒤에 이제 10월이면 다시 세부에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같이 여기서 예배드릴,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힘든 항암 치료를 연말까지 계속 받게 된 겁니다. 주치의의 이 통보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통보를 받으니 예상치 못한 일에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주신 육신의 가시로 교만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항암 치료 전에 저에게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항암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는 다 빠지고 뼈마디에 통증들은 있어도 상황은 정말 어렵지만 그 안 좋은 상황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개미가 사람의 일을 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영광의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굳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으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영광으로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영광으로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오늘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